말씀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한복음 중단했다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이제 끝내려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다. 거기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난 사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거는 우리가 도마를 생각하면 되겠죠.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도마가 이제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손에 창자국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도마 없을 때 한 번, 도마 있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배부른 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더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첫째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아주 교제,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깊은 생생한 진지한 그런 교제를 나누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이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육지로 올라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웠어요. 뭐 하려고요? 생선을 굽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굽기 위해서. 그리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떡하고 생선하고 해가지고 이제 식탁을 준비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나와라 해가지고 함께 식탁에 앉은 거예요. 그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제일 진지한 교제는 식탁의 교제죠. 그러니까 식사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상당 시간에 그 많은 얘기를 해요.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요. 원수하고는 밥 안 먹어요. 좋은 관계일 때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그냥 굉장히 친숙한 아주 좀 내밀한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났을 때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시잖아요. 유월절을 지내게 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을 하죠. 그래 그때는요 굉장히 환영의 열기가 뜨거웠어. 근데 사실은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이렇게 열광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열광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하는데 며칠이 안 걸렸다고.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맥없이 십자가에서 붙들려서 죽으신다 하니까 체포당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환영도 굉장히 열광적으로 환영하는데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등을 돌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싹 들어오시잖아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랬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잘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정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근데 그 예수님이 또 그냥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하고 굉장히 깊은 어떤 차분한 교제는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시잖아요. 도마가 군지렁군지렁 하니까
그러면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여기 손에 못자국을 봐라. 이렇게 하는데도 제자들은 그야말로 놀랍고 놀라운 거는 맞아.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차분하게 뭔가를 대화를 하고 전후좌우를 살펴가지고 뭔가를 느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오른편으로 고기 잡아 그물 던져 그랬더니 고기를 잡아가지고 올리면서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숯불을 또 준비해서 생선을 구워서 이제 떡을 나누자 식사하자라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굉장히 차분하고 이게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 차분하고 그전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차분하게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식탁에 그 아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예수님 믿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 12공절이 남았대더라.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거기까지 믿는 건지.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 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광경까지를 믿는 건지 아니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믿는 건지. 근데 부활한 다음에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몰라. 예수님 다시 사셨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거는 막무가내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식탁에서 함께 예수님 걸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구이를 드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때요? 이제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확인했고 그 예수님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 많은 시간을 공유하잖아요. 진짜 예수님과의 교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막무가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정말 식사를 준비해서 얘들아 와서 밥 먹자 해가지고 식탁을 차려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감사기도가 뭐냐 할 때 그냥 감사해요 그거 하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식탁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 근데 식탁에 앉아서 그 식사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어. 생선구이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맙습니다 주님 하면서 이렇게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거죠. 그런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도 보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디까지 예수 믿냐 할 때 가장 가까이까지 믿어야 하잖아.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어떤 예수님? 식탁을 준비해서 밥 먹자 얘들아 오라 해가지고 초대받아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얘기는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볼 수 없잖아요. 무덤에 있으니까. 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금방 못 본다가 금방 본다. 이게 뭐냐면 경계선입니다.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그 3일 간격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대. 보따리 사서 가자. 근데 예수님 나타나셨대. 그럼 다시 예수님께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날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어떠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 죽으시니까 우리가 망했네.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으시면 우린 다 실패했네 라는 생각이 살짝 들지요. 근심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 걱정이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근심했던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고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 생선을 구워서 얘들아 와서 먹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는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요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구이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고아냐? 아니다 얘기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오신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오시느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라고 하는 육신의 몸으로 이제 안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마리아의 몸에서 나심에 라고 하는 성육신의 사건은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런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 얘기죠.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16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잖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한 번에 다발적으로 다 나타날 수 있어. 유익해.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어떠냐면 성육신, 인간의 육체를 가져오셨잖아요. 그러면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이 없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갈릴리 없어. 그 다음에 팔레스틴 땅에 계실 때는 한국 땅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에 고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와 모든 여건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였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생선구이 해가지고 나 초대하세요. 그럼 우리가 대기번호 받아도 안 와. 죽을 때까지 안 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식사를 나눌 때 딱 몇 사람하고 식사를 나눠야지 1대 1000만 명 이런 식으로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거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사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밤이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오시고, 미국 같은 데는 낮이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또 오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설마 저녁에 생선구이 하신 분 없겠지. 그런 분들은 정말 예언의 능력이 있는 분이야. 예수님이 생선구이를 주셨잖아. 여름에 비린내 나서 안 먹나? 그럼 우리가 언제 그 식탁 대기번호를 받아가지고 평생에 예수님하고 식사 한번 하겠냐고. 나 예수님 믿어요. 줄 서라. 그랬더니 예수님도 하루에 3끼밖에 안 드실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초대를 받냐고. 근데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거는 천이 되든 만이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식탁에 초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결단도 주시고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온갖 것들을 다 주시는 거야.
생선구이만 주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성령 안에서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나하고 그런 교제를 좀 나누재. 그런 교제. 오늘 코로나 4단계 된다 하잖아요. 내일부터.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조금 들어오셨더라고. 몸조심하느라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오고 싶어도 출입이 안 되니까 영상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만 오시니까 좀 양해를 하세요. 참 예배당도 마음대로 못 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도들은 눈에 이렇게 안 보이면 사실 멀어지거든요. 영상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가 낫지. 아무리 그래도. 편의성 때문에 그렇지,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물건 사는데 홈쇼핑으로 물건 사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해요? 영상으로 보고 하는 게 확실해요? 편의성은 있지. 와서 막 그 물건 파는 분이 막 뭐라 가면은 막 다 크리게가 다 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눈으로 의존하는지 몰라.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무조건 2주 동안은 이제 대면 예배를 못 하니까 빨리 풀리긴 풀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예배가 또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성 안에서도 교감하게 되고 하는 그런 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 역사가요 굉장히 깊다고. 이 현대 문명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요 이 물건 이런 거를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하고 생선구이 먹자라고 할 때 만약에 진짜로 식탁에 차려가지고 생선구이 먹으면 우리 순서 안 온다는 거 충분히 이해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날마다 그런 차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요청하시죠. 주님께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더 현장에 못 오더라도 예수님과의 영적인 깊이를 더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기도 안 했는데 우리 셀 식구들 너무나 보고 싶어. 그러면 셀 식구들 이름 막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모여서 커피 마시고 떠드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는 건 문제예요. 주님께서 교제를 요청하셨어요. 얘들아 수고했어. 빨리 와서 생선구이 먹자.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나하고 좀 차분하게 좀 얘기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정말 생선은 없지만 생선보다 더 나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충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내밀하고 친밀한 교제였다는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교제예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조반은 아침이잖아요. 근데 아침 메뉴는 뭐예요? 생선구이네. 떡하고 생선구이예요. 근데 조반은 아침인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아침 식사를 하자 얘기인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은 뭐 대충 안 먹고 다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자 했을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고기 잡는 거잖아요. 고기 언제 잡아요? 밤에 잡아요. 밤새도 노동했어. 잠 못 자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근데 고기도 못 잡았고. 근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라니까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게 많이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뭡니까? 오늘 일 실컷 하고 퇴근하는 상황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먹는 것이 뭐야. 아침이지. 그러니까 이게 꿀이라니, 꿀. 예? 이게 노동을 하고 나서 피곤한데 예수님께서 준비한 실용적인 식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불러다가 공자 말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는 안 먹어도 먹은 줄 알고 가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정말 실망해요. 네? 지금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근데 나중에 나 잘 되면 막 다이아몬드로 막 집을 져가 너한테 줄게. 그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오늘 양식이나 달라니까. 안 그럽니까? 네?
우리에게는 막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100세, 200세 살고 싶어요. 근데 당장에 병 나가지고 병원 가서 입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천년 만년을 잘 살겠지.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용적인, 실제적인 교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그 공감대 이루는 거는요, 가장 간단한 필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이 되는 거예요. 백화점도 있어야 됩니다. 백화점에 온갖 물건이 다 있는데 세계 명품 다 있어, 우리나라에. 줄 쓴대잖아. 코로나고 뭐고 없어. 가서 줄 쓴다고, 산다고. 그런데 막상 가장 요긴한 거 있죠. 다이소 물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이소 가면 있어. 1,000원짜리 있다니까. 그건 어디 가도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요긴한 거 가면 딱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마트 있잖아요. 마트에 보면 칫솔, 치약, 뭐 비누,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흔한 것이지만 사실은 고가는 아니지만 그게 제일 귀한 겁니다. 1년에 뭐 반지, 요새도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옛날에 막 금반지라고 자랑하고. 그거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지. 지금 필요한 거는 치약 떨어지면, 칫솔 떨어지면 그거 사러 가야 되는 거야. 쌀 사러 가야 되는 거야. 이번에 맥주절 선물 5국 쌀 드렸잖아요. 우리를 한 번에 부어 다 먹을 테니. 쌀 없는데 뭘 어떻게 부어가지고 막 시커먼 밥이 막 새카매가지고 난 뭔 줄 알았더니 그거 그냥 쌀 안 넣고 그냥 부어가지고 밥을 했다는데 새카맣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왜 좀 느끼라고. 맥주 그러는데 좀 느껴보라고.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먹는 이 귀한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아 와서 아침 먹자라고 하는데 그 메뉴는 흔한 생선이지만 구이해가지고 피곤하니까 누가 또 준비했습니까?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방장이 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제자들 초대해가지고 얘들 피곤하지? 밥 먹어. 좀 나오고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쏙쏙 알맹이들입니다. 알맹이.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헛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요. 어디 가서 뭔가를 해결할지 잘 몰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우리가 사람들이 참 지혜롭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법적인 것도 이만큼 됐고, 그 다음에 뭐 의학적인 것도 이만큼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양과 문화도 이만큼 돼 있고, 요즘에는 막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것도 막 전 국민이 다 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냐면 가장 요긴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가장 요긴한 게. 가장 요긴한 거에 관해서 부탁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할 때 사실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만나냐면 그냥 공허하게 교회 가면 좋더래. 뭐 이런 게 아니라 꼭 꼬집어가지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를 들면 그 일터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거를 거절하시면 그 교제는 허상인 거예요. 근데 가장 요긴하고 실용적인 것부터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 바카스. 놀러 가라고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 그랬다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 말도 뭐가 여자하기 나름이야. 나름대로 사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침대는 과학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물건, 그 다음에 뭔가를 설명하는데 똑부러지게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요. 침대는 과학이요. 그 다음에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잠자면 보약입니다. 잠 못 자면 사람 괴롭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야 되고, 뭐 일 열심히 하면은 기계니까 망가지니까 가서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요긴하다 그 말이에요. 딱딱 맞는 말이라 맞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 국민이 애용하는 물건이 있으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예요. 세탁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냉장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게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얘들아 와서 나하고 밥 먹자라고 할 때 먹지도 못하는 돌덩어리 가져와가지고 먹자고 그러면 깨지는 거고, 지금 우리는 밥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고상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배고파 죽어.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요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충분히 교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밤새도록 고생해가지고 배고프면은 조반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걸 준비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준비, 너무나 많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데 따라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꼭 만나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가진 게 있는데 진짜 문제되는 거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있어. 근데 건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다 있어. 근데 내가 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긴한 것, 모든 것 속에 그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밥 먹고 그 생선구이 먹고 이러면서 이제 막 현실적인 깊은 교제도 나누고 부활하신 예수님 알게 되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갈릴리 바다에서 밥상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밥상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실체를 알려고 그러면은 어디를 보면 되는가 하면 6월절에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그 식사를 하시고 나서 잡히시고 고난받아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 가서 다시 아침에 생선구이 상을 차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선구이 식탁하고 요 앞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6월절에 마지막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그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요거하고 유사하고 연장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 만찬에서 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떡을 먹어라, 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6월절 만찬은 그야말로 식사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이 뭐냐 했냐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한 그 피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몸과 피라고 하는 얘기는 곧 생명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니들 먹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6월절 만찬이죠. 떡하고 포도주를 항상 먹는데 떡과 포도주를 그냥 먹는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체, 거룩한 몸과 거룩한 포도주지.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비밀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장소를 옮긴 거죠. 어디에? 여기는 다락방이고 여기는 갈릴리 바다지. 여기도 제자고 여기도 제자지. 여기는 뭐예요? 부활 전에,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이고 여기는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똑같이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생선구이하고 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냥 밥 먹고 없어지는, 그 다음에 생선 먹고 없어지는 그런 육신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과 같이 여기에 떡과 생선구이도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진리, 그거를 먹는 거죠. 믿는 거죠. 얘들아, 밥 먹고 한번 먹고 나서 없어지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내가 누구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내가 너희들 위해 죽었지. 부활했지. 믿어? 이 떡이야. 요 생선 어떻게 잡았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많이 잡았잖아. 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잡은 생선.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생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떡. 그러니까는 나를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를 거라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학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교제가 가장 궁극적인 교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교제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숯불구이하고 떡 먹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원형은
6월절 만찬에서 먹었던 떡과 포도주라니까. 떡과 포도주가 뭐냐?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속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를 구원받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에 동참하는 거죠.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몸을 주셨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 예수님 날 위해서 생명 주셨어? 고난받기 전에도 그걸 주셨어? 근데 고난받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떡과 이 생선 부위를 주심으로 인해서 똑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다 같이 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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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거 믿고 이 찬송 부를 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떡과 그 포도주 그거를 다 먹고 마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렸다라고 이 찬송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밤새 고생했어. 내가 아침 준비했으니까 와서 떡 먹고 생선구이 먹자라고 하는 그 식탁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 교제를 나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보배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찬송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께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좀 돈이 붙는 것 같으면 예수님 날 사랑한다 했다가 뭔가 좀 돈이 나가는 것 같으면 또 예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했다가 그 교제의 실체는 뭐냐 할 때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거를 믿는 것이 예수님과의 교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서 먹으라. 주님이 부르시니 어서 와서 먹으라. 그대는 예수님의 상에서 언제나 축연을 즐길 수 있다. 얘들아 와서 먹으라. 마시라.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고 오병이의 기적이죠. 그죠? 네, 5,000명을 먹이셨고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 주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 줄이고 목마른 죄인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진짜 포도주를 더 내놓기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기도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먹이셨던 주님. 그렇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6월절 만찬에서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했던 예수님 그 만찬 그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조반을 먹자, 오늘 떡과 생선구이를 먹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의 깊은 애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밥만 먹고 소화돼서 없어지는 애찬이 아니고 그것은 곧 성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를 위한 것, 그러므로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의 필요한 게 뭐니? 실제적으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주님 나에게는 오늘 일용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오늘 주님의 힘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피 흘리고 몸까지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선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 식탁에서 만나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식구가 몇이 있어요? 없어요. 잘. 한 식구라도요 오래 안 만나고 이러면요 가족들도요 남이에요. 일가 친척도 명절에랑 만날까 말까 요즘 잘 만나지도 않아요. 다 혼자예요. 다 혼자. 그리고 내가 진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밥을 먹으면서 모든 것을 다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참 잘 없어. 더군다나 같을 때는 서로 기분 좋아서 만나게 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나는 없는데 저 친구가 많잖아요. 그럼 내가 만나서 피해요. 자기한테 뭐 달라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짜 다가가서 좀 말도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한 사람 없어. 변호사! 시간당 얼마요? 가서 1시간 얘기해 보세요. 돈 달라요. 의사 만나면 참 고맙죠. 처방전 하나 해주면 얼마요? 얼굴 쳐다도 안 보고. 돈이 얼마요? 굉장히 고맙지만은 그런 것은요, 친밀한 교제 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돈 주고 필요를 공급받아 오는 건 맞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내 있는 거를 공짜로 무료로 주는 것은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자고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제자들 도망갔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육신이 또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 있는 것.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시면서 나하고 다시 사귀어보자고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꼭 만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늘 만나고 공급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